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리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각 사람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라는 말이 있죠.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한 이 속담과 비슷한 어떤 그런 뉘앙스의 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자주 하는 말 중에 금수저다, 뭐 흙수저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이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잘못됨을 가족이나 부모의 탓으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것을 정부나 사회 또 시스템의 어떤 그런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만일 어떤 시스템이 그들의 말대로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면 그 시스템은 사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같은 시스템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 시스템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같은 시스템 안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개개인의 사람 문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시 유다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은 유다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조상 탓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죄도 없고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그들은 지금 조상들이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자신들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 또 그의 아들 또 그의 손자 이런 예를 들으시면서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고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선한 행위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런 교리를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면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것은 구원받고 아니고라는 그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서 봐라. 이런 선한 행실을 하면은 구원을 받잖아. 라는 유혹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무엇을 잘해서 온전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유다는 이미 심판을 선포되었고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 포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에게 허락된 생명이란 이 심판 중에서 그들이 사는 얻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그들은 살아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받고 있는 심판이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을 깨닫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체가, 포로 생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그 의도시고 과정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원하시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에스겔서 18장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23절 말씀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또 31절에서는 너희가 행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32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돌이키고 살게 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 탓이 아니고 너희 탓이야, 너희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고 너희 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심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와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책임 전가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라는 것은 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잘못이 없으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거기서 돌이킬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나는 잘못한 것인데 내가 왜 돌이켜야 됩니까? 그래서 책임 전가는 회개와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돌이키지 못하게 합니다. 언젠가 벌써 오래된 일인데요. 저희가 글렌데어 캘리포니아에 살 때 같은 그 아파트 콘도 컴플렉스죠. 거기 한국 분이 한 분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톨릭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의 범퍼 스티커를 보니까 그 범퍼 스티커에 참 마음에 드는 범퍼 스티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범퍼 스티커는 굉장히 간단한데 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라는 그 가톨릭 교회에서 했던 그 어떤 그 범퍼 스티커 그 캠페인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다 내 탓이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 범퍼 스티커였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회복의 첫걸음이 다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하면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하면은 회개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합니다. 다 내 탓이요라고 하는 것,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와
회복의 첫걸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드셔서. 억지죠. 억지입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 잘못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신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셔서 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선택, 결정, 이것에 책임을 질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거기서부터 발전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한다. 그리고 6절부터 이제 쭉 8절, 9절까지 쭉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을 눈을 들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지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에게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아니하고 또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음식을 먹으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은 동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또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의인이 주로 하지 않는, 의인의 그 삶을 보면 주로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많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하지 말라는 것들 많죠. 하라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걸림돌이 되게 하는, 또 우리가 유혹하는 것들,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또 그것들을 물리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의인의 삶은 우리를 걸리게 하는 것들이 많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죄 많은 세상 중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실 산 위 깊은 곳에서 절처럼 그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에서 세상 사람들 안에서 세상에서 짓는 그 죄, 그것들을 물리치고 유혹에서 물리치고 그 안에서 빛을 비추라고 교회는 세상 안에, 사회 안에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6장에서는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사회 안에서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어떤 영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사람 없는 외딴 곳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나 혼자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면서 그 사회 안에서 그 사람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에녹의 모습. 또 노아를 보면 노아 창세기 6장 9절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우리 성경에서는 말을 하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여러분 요즘은 그러진 않죠. 요즘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한 그 사회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그 노아의 모습, 그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 그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리고 노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고 그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이해하고 잘했던 그런 노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 많은 이 세상, 사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하고 또 우리가 참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죄로부터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또 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 일순간의 한순간의 그런 삶이 아니라 지속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버지가 잘했는데 그 아들이 못하고 또 아들이 못했으나 또 손자는 잘하고 그러니까 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의인의 삶은 항상 꾸준한 그런 삶.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만일 의인이 의롭지 못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그는 그의 죄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그가 의로운 삶을 통해서 다시 살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삶은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일순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죠.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죠. 죄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우리는 그 한순간에도 방심을 하면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을 잘해야지 우리가 결정을 잘해야 되고 우리 행동을 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로 잡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생각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 우리는 자주 아마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항상 생각을 잘해야지라고 하면서 그것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이미 딴 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오래전에 제가 자주 했던 말이 kill the thoughts이라는 그 생각을 죽여라. kill the thought.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은 거기서 딱 멈추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바로 그 생각을 돌이키고 생각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항상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순간순간 죄와 싸우고 참 올바른 선택 속에서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죄 많은 이 사회, 또 유혹이 많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